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제에 이어서 시편 34편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그 위기에서 자기를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마음이 고무가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격하는 가운데 무리들 앞에서 이런 놀라운 시를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구절에 보면 경외하라 그랬어요. 이 경외한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면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이제 물어보죠. 넌 무엇이 가장 무섭니?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무서워. 하나님이 두려워. 이 하나님은 말이죠. 두렵다, 무섭다. 그러니까 무슨 뭐 공포의 대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섰을 때 마음을 한 가지로 하게 되고 또 자기를 정결하게 유지해야 되고 또 그분의 그 엄청난 위력과 힘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자기 자신을 조심하는 것,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이 예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문으로 한번 보게 되면 두려워하거라. 누구를? 아도나이 여호와를. 너희 거룩한 자들아. 왜냐하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가장 힘센 존재인 젊은 사자가 등장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원문에는, 우리 그 성경에는 젊은 사자, 그래서 사자 한 마리만 가리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젊은 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센 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으로 힘을 얻고 또 재력으로 힘을 얻고 그들이 많이 공부했다고 그 공부로 자기들이 힘을 얻은 수많은 젊은 사자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자들은 결핍하여 굶주리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뭔가가 부족해요. 특별히 먹거리가 부족해지고 그래서 그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도나이를 애절하게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아도나이를 애절하게 찾는 자, 그러한 그 개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아도나이를 애절하게 찾는 자들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합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래서 이 소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녀들아, 또 나의 후손들아 이런 뜻입니다. 오라.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나에게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아도나이를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치리로다. 그게 뭐예요? 자기 후손이 잘 되는 것을 원하고 자기 자손이 잘 되는 것을 조상들이 바라잖아요. 그런데 조상된 자로서, 아비된 자로서, 어른이 된 자로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부분에 뭐라고 선포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죠? 인생의 가장 성공의 근원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힘써서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뭐 인생의 도리를 가르치고 그것은 2차 문제입니다. 힘써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뭐냐? 진정으로 궁핍함이 없고 결핍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 젊은 학부모들이라든지 성도들이 생각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내 자녀를 좋은 학교에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아요. 또 교회는 안 나가도 돈을 많이 들여서 유학을 보내면 잘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유학을 가든 뭐를 하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것에서부터 성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를 만들지 마세요.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를 만들어야 그가 결단코 인생 속에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힘세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것은 다 젊은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인생을 살면서 결핍하여 굶주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애절하게 찾는 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자,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는 자, 그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여기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첫째 생명을 사모하고, 둘째 장수하고, 셋째 복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생명 얻는 것을 즐거워하고 많은 날을 살면서 선한 것을 보고 싶어 사모하는 자가 누구인가? 두 가지죠. 생명을 얻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목숨은 부지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진짜 생명을 원치는 않아요. 여러분, 진짜 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와야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돼요. 근데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기보다는 그저 내 손에 뭐가 들어와야 기뻐하고 내 눈앞에 뭔가가 차야 만족하고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저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차야만 기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생명 얻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많은 날을 사는 동안에 그 사는 날 동안 선한 것을 보고 싶어서 사모하는 자가 누구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으려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고 13절부터 나와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죠. 너의 혀를 악으로부터 지켜라. 그리고 너의 입술로, 여기서 괴사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변절하는 말을 뜻해요. 그러니까 변절하는 말을 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혀와 여러분의 입술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키십니까? 우리 혀를 지키고 우리 말을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변절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뭐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겠어? 에휴 믿어도 소용없어. 이런 말, 이게 변절하는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네, 환경이 아무리 달라지고 바뀌어져도 내 입은 일치하여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 이런 아름다운 말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놀라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귀에게 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악을 우리가 대할 때 악으로부터는 너희 자신을 비껴서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평화를 모색하며 따를지어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평화한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평화한 것을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생명 얻기를 즐거워하며 많은 날을 살면서 선한 것을 보고 싶어 사모하는 자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 본문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의 눈은 의로운 자 위에 머물러 있으며 그분의 귀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 있느니라.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주님은 의로운 자 위에 그 눈을 머물러 두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의 그 외침을 향하여 그분의 귀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원문으로 보면 아도나이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와 맞서시나니 땅에서 아예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 없도록 잘라버리려 하시는도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의 뜻을 보면은 땅에서 아예 그러한 자들에 대한 기억조차 없도록 잘라버리려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하게 주님께서 이 행악하는 자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 원문에는 의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의인이라고 여기다가 의역을 해놓은 것이에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곤란함에서 끄집어 내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까 그 귀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자들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이 처한 모든 곤란함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셨다는 말보다는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18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것이 또 굉장히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도나이께서는 마음이 깨진 자들을 말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한 자들은 성경은요 마음이 깨졌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회개하느라고 그 호흡이 갈갈이 부서져 깔딱깔딱거리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람이요 아주 심한 슬픔을 겪는다든지 또 아주 심하게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울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막 거칠어지게 되고 너무너무 막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호소하다 보니까 숨이 깔딱깔딱해져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하고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의인은 고난을 그냥 당해야 되는 거구나. 의인은 항상 지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의인은 항상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불행이, 이 고난이 원문에는 불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불행이 의로운 자에게 닥칠지라도 아도나이께서는 그 하나하나의 모든 불행에서부터 일일이 그 사람을 끄집어내시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인이면 당연히 고난을 당하고 불행을 겪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혹 하나님을 찾는 그 의로운 사람이 불행한 일을 겪더라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불행한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일일이 그 사람을 그 하나하나의 불행한 일로부터 그 사람을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당한 그 불행이 어떤 종류가 되었든지 어떤 곤란한 처지가 되었든지 일일이 그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끄집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지요?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의 모든 뼈를 저가 지켜주시나니 단 한 개도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어디에 적용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적용이 되죠. 원래 그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이렇게 긴 창을 하나 가져와요. 쇠로 된 긴 나무 막대기 같은 창을 하나 가져와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의 이 다리뼈 있죠. 이 다리뼈를 그걸로 후드려 칩니다. 그래서 이 다리뼈를 부러뜨려 버려요. 우주죽 하고 뼈를 부닥뜨려 가지고 완전히 죽었는지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서 이미 운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명했는지 안 운명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그놈들이 갔다가 그걸 쳐서 주님의 그 뼈를 부러뜨려야 됐었는데 주님의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이미 돌아가신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적용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과 불행을 겪으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뼈를 보호하여 주셨어요. 이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일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은 있을지어도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신다든지 우리를 완전히 넘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악인을 죽이는 것은요 악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악을 행한 사람은 스스로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 악인을 죽이려고 막 몸소리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악인을 죽이는 것은 악인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여기 죄를 받으리라 그랬죠. 이것이 원문을 보면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죄를 받아서 황폐하게 되어 살지 못하게 될 뿐이라. 그래서 죄를 받는다는 것은 그의 인생으로 황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막처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미워하는 자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21절에 나오는 죄를 받으리로다 라는 말과 22절에 나오는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원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도나이께서는 자기 종들의 여기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페시예요. 네페시. 네페시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그들의 그 정신, 육체, 영혼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도나이께서는 자기 종들의 네페시를 살리시기 위하여 기꺼이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종들의 네페시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값을 지불하여 주시는도다. 어디에서 이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네페시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피하는 자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받아 황폐하게 되어 살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고 아도나이에게 피하면 그 아도나이께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구속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받아서 황폐하게 되어 살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입을 열어 못 산다 못 산다 그러면 그건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다윗이 지금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살벌한 죽음의 위기에서, 그 위태한 죽음의 위기에서 자기를 건져내 주시고 아둘람 굴로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이제 새로운 일을 도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지금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하루 종일 저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